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력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뭐가 오리라? 소나기가 오리라. 구름포 있으면 바닷가에 살면 산에서 부는 바람이 이는 것과 바다에서 이는 바람이 부는 것이 기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에서 일어오는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 오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맞추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천지 기상들 속에서 우리의 생활편과 시간과 일정을 맞추어 가는 것들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씨앗을 베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낭패를 겪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적절함, 그 시기에 맞는 것에 대한 적절함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룹포 있을 때 보니까 이 골짜기가 달라요. 이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에 따라서 같은 토마토를 심는데 맛이 다른 겁니다. 이쪽 토마토는 이만하고 여기는 요만해요. 근데 전에는 가족이 많을 때는 큰 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덩실덩실하게 큰 게 인기가 많았는데 식구가 소가족 위주로 바뀌고 나니까 방울토마토든지 주먹만한 토마토가 인기가, 단감만한 토마토가 인기가 많아집니다. 이게 바꿔지는 것이죠. 옛날에 물 나는 노는 물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밥맛이 좋고 나락의 품질이 좋다 그랬습니다. 기계화가 됐습니다. 기계화가 되고 나니까 이 기계가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심을 때는 이렇게 가벼운 기계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심을 수 있는데 벨 때 되면 컴바인이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영상없이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기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락을 심었는데 수확할 때 돼서는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낫으로 베야 되는, 그래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들어 논밭에 가다 보면 수확을 포기한 논들을 봅니다. 요즘은 거기 보니까 물에 자라는 잡초들이 막 무슨 부들 같은 게 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대와 시대에 따라서 먹히는 게 있고 먹히지 않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지난 한 30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1945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이 긴 세월, 6.25 끝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제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6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6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세월 동안 무슨 혜택을 입었냐? 세계화의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중국에서 이 옷에 들어가는 면화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난민구 만드는 기술. 면화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면화 기술을 중국이 딴 나라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안 줬습니다. 우리나라 문익점이라는 분이 가서 대롱에다가 면화 씨앗을 몇 개 몰래 훔쳐 들어가가지고는 그걸 이제 심어서 번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면화가 보급되고 이렇게. 그전에는 뭐 입었겠습니까? 옷을요. 삼배옷이라든지 가죽옷이라든지 이런 거 입었죠.
그러면 그것도 못 있는 사람들은요, 덜덜덜덜 떨며 지내고요. 겨울 되면은 토굴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겨울 되면 땅을 파서 땅 속으로 집이 들어갔어요. 그 견뎌내기 위해서 겨울을 견뎌냈는데 이제 옷이 나오고 뭐 이래 되니까 이제 밖으로 활보고 다니는 것이죠.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1945년 2차 대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식민지를 해방해주고 그리고 식민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선진국에 데려와서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싼 물건 만들어 오면 받아서 수입해주고 그러면서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고 특별히 미소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돼서 그렇게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늦게 그 기회를 잡은 나라들은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가지고요, 못 올라오도 걷어차버립니다. 걷어차버립니다. 웬만한 좋은 기술이 또 특허권이 있어서 그거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에 대해 돈만 지불하면 그 특허를 가져다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고요.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역설계합니다. 이 물건, 이 리모컨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만드는 기술 우리 없어요. 특허 안 나와 있어요. 기밀로 붙여놨습니다. 이건요 분해합니다. 요거 분해해서 건전지 여기 들었네. 나사 풀고 반도체는 뭐가 들어갔구나. 배터리는 뭐구나.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거꾸로 역설계를 해요. 역설계를 해서 똑같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내놓으면 특허권에 걸리니까 역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회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기술을 참조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 분쟁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 특허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것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의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 난리 납니다. 왜요? 넘어가면 우리나라 기술이 넘어가서 우리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게 라이센스 기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만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라이센스를 풀어야 돼. 그리고는 돈만 내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등록을 안 한 기술들은 역설계에서 풀고 스파이더스 풀고 막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다시 그 모든 기술들, 그 모든 것들 그걸 잠그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경제 정책 자체에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고가 환율을 1,500원을 못 넘어갈, 못 지켜낼 겁니다. 그 못 지켜내면 다시 IMF 같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까? 너무 기도 안 하거든요.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날선 신앙의 본질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패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촛대를 미국, 중국으로 옮겼다 했는데 그 다음 중국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고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촛대를 옮겨진다라고 믿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국도 잘 살면서부터 그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복음이 갈팡질팡하는, 전 세계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분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옮긴다 하면서 유대주의적 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분들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 부르심 받은 분들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까지. 할렐루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유대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 운동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간하자. 시대가 어떻다. 달이 흑빛이 되고 붉은 빛이 된다. 그래서 요즘은요. 천문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좋아져서 붉은 달이 뜨는 때가 나옵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 일직선이 되면 그게 개기일식이 되면 검은 달이 될 때도 있고 붉은 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붉은 달이 될 때가 언제냐? 그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 안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징조를 분간하려 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대역을 보면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 때 주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주셨습니다. 가을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은 봄절기를 나타내니까 가을절기는 재림의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요 수장절. 이 절기의 순서 가을절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팔절날 휴가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가면 나팔절 절기가 되면 어느 해 나팔절인지 모르지만 그 해 나팔절 절기 혹시 이 해일지 모르니까 나팔절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의 방잡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거기 오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매년 나팔절 때마다 이스라엘은 성수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고 그분을 영접하겠다, 그분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지요. 그 기회를 삼는 것도 좋지요. 정말 시대를 분간한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시대를 분간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요. 시대를 분간했는데 내가 그 시대에 맞추어 가려고 하다가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 맞추어 가려고 유행 따라가 버립니다. 신앙의 유행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요.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도 시대는 변하지만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기반을 서서 내가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대 속에서 변화될 것 속에서 교회의 변화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 감당해 가는 이 중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르네상스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틴 루터가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페니실린이 나오고 지구가 동글동글하고 둥글지 않고 네모나지고 둥글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고 있고 온 세계가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들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인문학이 발달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는 거 속아 살았구나 그런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그때 말틴 루터가 그 시대의 사조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조 안에서 만들어진 기계가 있는데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본을 만들고 책을 막 대량으로 인쇄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종이가 개발되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책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시대 안에서 이 로마자로 다 배워야 할 게 뭐냐? 우리나라 언어를 찾아내자. 우리 독일 언어를 찾아내자. 각 나라마다 자기 언어를 발굴해내는 운동들이 펼쳐집니다. 말틴 루터는 그런 문화적인 변화는 수용했어요.
문화적인 변화는 소개했는데 말틴 루터는 철저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은, 본질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우상 숭배, 마리아 숭배 다 갖다 버립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인데 그 시대 사조에 맞지 않은 것을 버려버립니다. 본질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시대를 분간해야 되고 시대에 대응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비고비 지날 때마다 돈이 있으니 없으니 이 돈 벌러 막가이 돈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시대 사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내게 닥친 시대 사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혼자 가기 어려우면 내 몸의 체질로,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군더더기가 붙어요. 내 몸의 체질로 그게 붙으면 보따리 싸야 돼요. 보따리 싸서 기도원을 가든지 보따리 싸서 그런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부천의 비전교회를 가려고 마음먹고 쭉 가고 있어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왔다 갔다 자비하고 꽤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교회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게 올라갑니다. 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예배를 제대로 드는 사람은 매 주일마다 본질로 돌아오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새벽 제단을 쌓고 이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시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를 변화하는 시대 사조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백이 휩쓸려요. 예. 휩쓸려요. 큰물 나면 막 쓸려 내려가듯이 한 시대 사조 안에서 쓸려 내려가면 돈 때문에 쓸려가고요. 예. 사람 관계 때문에 쓸려가고, 친구 좋다고 그 강남도 갈 수 있지만 친구 좋다고 감옥수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어불려 가다 보니까 어째 가다 보면 술집에 가고 가다 보면 한다 펴다가 한 대 주받고 나한테 감옥소 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요,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간했습니까?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저거 미친 소리거든요. 미친 소리.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친 소리 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난리였습니다. 그 시대, 구약의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그가 생각하는 시대관 안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주님이 복음 안에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그 시대 속에서 뚝 떼서 다소로 아라비아 다소로 보내서 혼자 은거 생활하게 합니다. 은거 생활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부활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구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의문이 생겨 주님께 묻고 답을 찾고 몸부림치는 시간 지났더니 한 시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 주를 섬기는 지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간하지 못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잘못 줄 서면요, 난리 납니다. 미국 줄 설래, 중국 줄 설래, 이쪽 줄 서면 이쪽 어려움이, 저쪽 줄 서면 저쪽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양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저는 지금 무조건 제가 대통령이라면 실탄 모으겠습니다. 복지 줄이겠습니다. 모든 실탄 돈 모아놓을 겁니다. 돈 모아놓으면 무슨 상황이 생겨도 그 돈 쥐고 있으면
지금 전 세계에 겁모으기 하고 있습니다. 겁모으는데 왜 겁모으냐? 달러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버리고 겁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돈 풀고 앉았어요. 달러 줄이고 지금 일본도 달러 줄이 겁모으고 있습니다. 왜? 금은 변함없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변화된 그 고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질서 안에 뭐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때 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 세계 질서 안에서 불변율입니다. 우리나라 금소경이 얼마나 되지 압니까?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빚은 너무 많고요. 어쨌든 이 시대도 분별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잘 해야지요. 경제인들이 잘 해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시대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